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되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 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그 지역,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밀농사 이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관, 그리고 메시아 통치에 대한 이해,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그걸 통한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역의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우리는 밥이지만 그 사람들은 빵이었습니다. 빵.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으려면 밀은 반드시 재배가 되어야 하지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번역된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밭에 나는 집사님 밭에 나는 그런 잡초, 괴롭게 하는 잡초가 아니고 독보리라고 하는 그런 독성을 가진, 이 열매를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아주 두통, 고열과 함께 두통이 나고 설사를 하고 해서 사람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독보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식물은 그런데 이 밭에서 밀과 함께 자랄 때 얘는 이게 밀하고 호밀의 한 분파니까, 그러니까 밀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자랄 때는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농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구분이 되느냐면은 이 싹이 나올 때쯤, 열매를 통해서 이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많이 자랐잖아요. 열매를 틔울 정도 같으면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맺고 있다. 밀과 이 가라지가 뿌리를 함께 막 어우러져가 뒤섞여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잡초라고 이걸 그 시기에 뽑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밀까지 뽑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두었다가 이 밀은 대신에 이 가라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삭 추수 때가 되면은 이삭을 탁탁탁탁 끊어요. 우리처럼 밑둥을 베는 게 아니라 이삭을 탁탁탁탁 끊어놓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밑둥으로 베어가지고 단을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묶은 단을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짓고 있는 이 밀농사 풍경을 보시고 그대로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도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가 메시아는 언제 오겠습니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만나면 메시아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하는 게 우리 안녕하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압제와 모든 배고픔과 이런 것들에게서 한순간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게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이 뭡니까?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렸다.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다 어떻게 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해주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뭐라고요?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다 목격을 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대에 이제 한껏 부풀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근 천년 넘게 압제하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고픈 가운데서 이렇게 헐벗고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곧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세계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독립된 우리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빛으로 충만할 거고, 악과 어둠은 조금 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이 극명하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 가운데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에 나가보면 밀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린 밭에도 악한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더불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지금 이 부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번개불에 콩고 묻듯이 아니면 일사천리로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나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진행될 하나님 나라는 투명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엉켜가지고 의와 어둠이 뒤섞여가지고 도대체 뭐가 선인지 도대체 무엇이 악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이건 하나님 나라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조차도 헷갈리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밀과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또 뭡니까?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두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를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죠? 주인에게 와가지고, 농장 주인에게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여쭙잖아요. 묻습니다. 이 말은요,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에요. 주인에게 그냥
소극적으로 의사를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위적으로 묻는 거예요. 덕보리를 지금 뽑아내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은 우리가 가서 완전히 그냥 소탕해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일반적인 성향. 사람은 대체로 자기 주제는 파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주제 파악은 엄청 잘해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걸 보면 그 꼴을 못 견뎌합니다. 참아내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해서만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지금 이 시대가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참지는 못해요. 특히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에 거품을 드뭅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밭의 주인은, 예수님은 다 가지를 당장 뽑아 버리라고 할 것 같은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몰래 심은 것이니까 당연히 뽑아 버리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냥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을까봐, 의도치 않게 밀까지 뽑을까봐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아니라 밀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밀을 뽑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밀이 중요하니까 가라지를 내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악한 원수가 예수님 밭에다가 밀을 뿌려놓았는데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으니 그거 왜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뽑고 싶겠지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뿌린 그 가라지 씨를 왜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로 밀을 아끼고 정말 밀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통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는 일의 반복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다 막 카타콤이라고 땅굴 파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너도 나도 다 숨기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언제입니까? AD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땅 아래 숨어있던 교회가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칼자루를 치고 교회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을 박해하고 칼 앞에 서 있던 자가 어느덧 칼자루를 쥐가지고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진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처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유럽에서 13세기에서 15세기에 15세기부터 18세기 이 세기 시기에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약 4만 명이나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그 이목을 돌리려고 약한 여자에게 저 여자가 귀신이 쓰였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여자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많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계신 교회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신교 국교 간의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30년 전쟁, 30년 동안 전쟁에서 전 국민의 10명 중 1명이 죽을 정도로 종교전쟁이 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 부여들답게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가려내는 일에 아주 열심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은 됐든 저 사람 가라지 아닌가 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가라지였네. 밀과 가라지를 그리고 가라지라고 판정이 되면은 뽑아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밀을 사랑하고 아낀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라지를 그냥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태울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태우기 전에 사람이 나서 가지고 뽑으면은 이거 막 속이 후련할 것 같고 악이 막 다 밟고 서근대고 소탕되어 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 마녀를 그렇게 4만 명이나 죽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귀신이 사라졌습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죽였지요. 멀쩡한 사람만 희생돼서 뿐이지 귀신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두 번째 이유는 가라지를 뽑는 일은요 헛수고이기 때문이에요. 헛수고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분명히 악한 원수 사단이 뿌린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몰래 뿌린 씨앗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부분 여기서 참 은혜도 없고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영적으로 잠잘 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사람들이 잘 때를 영적으로 잠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악한 씨를 몰래 와서 뿌리니까 사단이 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은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사단이 와서 악한 씨를 못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롭고 감동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와 같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중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사단이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죄송하지만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사단이 영적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보다는 한 수 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수인지 두 수인지 모르지만 자업은 우리보다는 위예요. 영물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수준에 아무리 깨어서 보초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단으로 악한 뿌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식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이 주인은 이 사태에 대해서 딱 보면서도 종으로부터 들으면서도 시종일관 아주 담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인은 종들이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를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분해하거나 흥분도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무심하게 한마디 내뱉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내버려둬. 이게 이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버려둬.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가라지가 거기서 자라고 있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막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막 헛밤사이 쑥쑥 자라고 선명하게 되고 막 선과 악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악은 막 똘똘 말아가지고 불에 탁 태워서 없애버리고 오직 선만 충만하고 진리만 충만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고 놀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흥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담담한 거죠.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수용했어요. 우리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수용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을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아무리 깨어 있어도 깨어있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해서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이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현상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정면 가지고 정면 돌파해 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과 악이 물러나면은 좋지요. 저도 좋겠습니다. 어둠이 물러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할 이유도 없고 그게 미혹되가 다시 또 걸려 넘어질 일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악이 물러나면은 선한 세상이, 그야말로 선한 세상이 시작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평화의 세상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던가요? 거짓이 사라지면은 오롯이 진리만이 이제는 막 그 자리를 대신하겠구나.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사라지면은 선이 뽑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악이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거짓이 사라지면 진리가 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으면 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것부터 다음은 김정일이가 안 합니까? 김정일이 죽고 나면은
진짜 뭐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란가 A공 그보다 더한 김정은이 지금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거짓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에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려움받고 핍박받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고 국교가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만 있으면 진리는 곧바로 넘어지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부패하고 언제 썩어집니까? 교회만이 오롯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는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뜻과 함께 정반대의 뜻, 부패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만이 있으면 거룩해질 것 같은데, 거기서 부패의 싹이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찬란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김정은이가 연일 지금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걸까요? 지구온난화 현상 이게 가장 위험한 걸까요? 전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럼 위험합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것,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 세계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분명한 사람들, 신비라든가 불확실성 따위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나는 몸이 떨린다. 그렇습니다. 이 헤셀의 말처럼 가장 처참한 전쟁은 여러분 종교 전쟁이었어요.
가장 잔인한 죽음은 이단에 대한 처형이었습니다. 완전 무결한 궁극적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와 불확실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범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람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죄입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잘 속는 것이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약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잘 속는 것. 사람이 아주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은 사실은 의외로 자기 확신에 잘 빠집니다. 비슷한 경험을 몇 번만 해도 절대 그게 법칙이라도 되는 양 대단한 확신을 갖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 일반의 오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몇 가지 그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선과 악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건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피가 누구나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사람들은 정말로 순진할 정도로 선악을 안다라는 확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다, 이거 그러다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못한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나쁘다. 자기가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와 불의와 또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아주 강하죠.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들,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말합니다. 완전한 진리를 소유했다는 확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불분명함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나 이런 신념보다 더 사실상 위험한 것은 없다.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강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사단의 운동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식별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 아담이 왜 사단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을 추종했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자기 확신에 다 차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포착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신에게 죄를 짓는 일은 나쁘다는 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파스칼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만 저는 알 뿐이지 나머지는 저는 모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파스칼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정말 무엇이 나에게 최선이고 최악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고 해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좋았다고 덥석 물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미끼가 되어가지고 낚싯줄이 되어 걸려 넘어갈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선악에 대한 판단이야 더 말해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하려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물론 선악을 일체의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대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살피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항상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힘써야 하지만 잘 들으세요. 판단하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분별은 하되 판단은 유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 만족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마지막 추수 때가 오면은 가라지는 결국 묶여가지고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고 모든 그때까지 불분명한 것들, 희미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드러낼 것이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해요?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뎌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속사의 믿음과 기다림의 시대예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라고 하는 겁니다. 성기는 잡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불확실한 이 불투명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의와 불의가 죄와 선과 악이 뒤섞여서 혼돈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결과를 내 손에 딱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거짓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와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놀랄 것도 없이 예수님처럼 이 주인처럼 담담하게 당당하게 왔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에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